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이나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15장, 16장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아브라함과 교제를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1절 시작되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16장 16절을 한번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나서 17장 1절로 이어지는 게 아브라함이 99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차가 얼마나 되죠? 13년입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 이 가나안에 오기까지 그 험난한 여정과 짧지 않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붙들고 벅찬 가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온갖 그 안에서 일들을 겪은 기간이 얼마다? 10년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고 그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이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10년이었는데 10년을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대안을 제시했던 게 뭡니까? 자기 집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니, 너의 몸에서 날 자가 후손이 될 거야. 너의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니까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기가 막힌 제안을 들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갈. 자기 아내의 몸종,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그러면 자녀를 낳아보자 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도 묻지도 기도도 하지 않고 그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13년간 침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13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그 13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기간, 아브라함이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기간은 10년이었어요. 10년이라는 기간을 아브라함은 사실 짧지 않은 기간이죠. 10년이라는 기간, 이미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고 자기 아내 사레도 나이 많아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했던 기간은 10년이란 기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기까지 기다리셨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일을 잉태하게 되는, 하나님을 앞서가는 일을 하게 되는 사건이 앞장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13년이라는 기간, 아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이제 뭐 저희도 애들을 보면 너무 예뻐요. 잘 때는 진짜 너무 예쁜데 86세, 그러니까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을 볼 때 너무 예뻐하시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애들이 예쁘겠죠. 근데 86세 때 아들을 낳았다면, 특히 그 아들이, 아브라함은 아마 이때까지도 착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 나의 민족, 나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다 라고 생각했을 터이니 얼마나 그 아들이 예뻤겠습니까? 애지중지하면서 사랑을 듬뿍 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야, 네가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후손이고 너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나는 기대한다, 이러면서 얼마나 그 이스마엘에게 붙잡혀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일하실지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1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내가 계산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은 완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 그 약속된 후손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어서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여 1절입니다.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13년 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성품을, 그리고 당신의 속성을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드러내는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처음 듣는 겁니다. 처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표현이 뭐냐? 전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표현과 개념은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 익숙한 개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개념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능한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의 속에 우리의 믿음을 녹여야 돼요. 그 진의 안에 우리의 온전한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수많은 피상성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선포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을 과연 얼마만큼 신뢰하고 내어 맡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굉장히 익숙한 명제이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일들 앞에 우리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 머리로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실제로 믿고 내 삶에서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피상성,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피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너무너무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냥 하나님, 하늘에 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내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사님, 어떤 특별한 믿음의 영웅들, 어떤 그냥 뭐 구별된 그냥 나와 상관없는 어떤 위대한 사람들하고만 하나님의 전능함이 맞닿아 있는 것 같은, 그러나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은 진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맞닿아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고 있냐고요? 진짜 그래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까지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피상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 신체,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의 내 환경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고 만드실 수 있고 천지개벽하듯이 완벽하게 뒤집으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심 아닙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예요. 사례는 몇 세죠?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90세예요. 근데 이제 17장에 이제 뒤에 계속해서 본문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거고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그 후손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브라함 속으로 웃죠. 뭐 이렇게 허걱인지 막 허탈한 웃음인지
아니 뭐 비웃음인지,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애를 낳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례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뭐 이런 웃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셨었던 그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점에, 아니 아브라함의 몸과 사레의 몸 99세와 90세에 애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시점에 애가 잉태가 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 시점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하갈이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없을 때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고, 그 다음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아주 완벽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전무하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딱 나타나서 처음 하시는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사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더 이상 내려갈 것 없을 것 같은 극도의 절망감 속에 완벽하게 바닥을 치는 인생을 경험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런 상황을 경험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이 경험 있었겠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완벽하게 바닥을 쳤을 그 시점에는 주변에 나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막 연락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농구도 하러 다니고 축구도 하러 다니고 막 이제 PC방도 다니고 막 그랬던 무리들이 다 사라져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할 때는 주변에 정말 지인들이 싹 다 끊어집니다. 나도 피하고 싶고 그들도 나랑 연락할 이유가 없고 약간 이런 상태가 되죠. 인간관계가 정리가 싹 됩니다. 그러고 나면 찾아오는 게 외로움이에요. 극도의 공허함과 외로움이에요. 그걸 만나고 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을 만큼 절망 가운데 빠지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하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후자였죠.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완벽하게 엎드려졌어요. 위로하셨고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적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극도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근데 그거보다 더 복된 건 그렇지 않을 때 나름 지금도 행복하고 나름 지금도 감사하고 나름 지금도 살만하다라고 생각될 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댈 수 있다면 더 복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내 삶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더 복된 거예요. 절망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도 복되지만 좋지만 이왕이면 절망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경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냥 높이 두었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되었던 그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완전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사람의 불완전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에게 완전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요즘 오징어 게임 엄청 핫하죠. 제가 이제 1편부터 정주행하는 것을 제가 목표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못했어요 아직. 1, 2편 못 보고 제가 우연히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와이프가 3편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편부터 이어서 그 주중이었던 것 같아요. 주중에 3편부터 이어서 3, 4, 5, 한 6편까지 봤나? 밤에 제가 좀 늦게 들어갔으니 한 10시, 11시 들어갔는데 그래서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정말 처음에는 이게 왜 핫한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다 혹시 안 본 사람? 야, 이렇게 많아? 꼭 보십시오. 꼭 봐. 이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처음에는 너무 잔인하고 뭔가 이 구성도 그렇고 좀 이상한 거예요. 뭐야 도대체 이게. 그런데 1편부터 안 봤음에도 막 빨려 들어가는 거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게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향을 일으키는지를 계속 고민을 했어요. 물론 다 봐야 알겠지만 인간의 어떤 추악함, 가장 깊숙이 숨겨놓고 싶은 자기만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 극악함, 나만 살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극도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막 자극하고 건들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뭐 물론 그 안에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더 존재하겠지만 그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잘 표현했구나. 사람들, 세계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열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이 얼마나 정말 그냥 본성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얼마만큼 그 본성이 드러나면서 극악해질 수 있는지를 그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그렇게 악한 존재거든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어떤 존재죠? 아내를 팔아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사람. 그죠? 그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그런 사건이 나와요. 20장에.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고,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또 어디서 쓰셨냐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말을 사용을 하셨는데 6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완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노아에게도 쓰셨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방주를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물의 심판을 피해서 새로운 인류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근데 노아의 방주 후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이뤄 가실 때에 노아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술 먹고 뻗어버려요. 그죠? 동굴에서 이렇게 뻗는데 노아의 며느리들이 노아와 잠자리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생겨나게 되죠. 이게 굉장한 치부죠.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노아의 그런 모습을 당연히 아셨겠죠. 실수가 많고 넘어질 수 있고 정말 절망적인 인간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텐데 그런 노아에게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속에서 보면 희생제물, 번제물,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라고 할 때 그 흠없는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이 완전한 자는 흠없는 제물이란 뜻이에요. 티 없이 맑은, 어떤 상처도 없는, 어떤 흠집도 없는,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완벽한 제물의 모습을 갖춘 존재, 그 존재에게 쓰여지는 표현이 완전한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왜 여기서 완전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였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앞에 바로 나오는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자, 이 행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걷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걷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행하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걷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앞으로 낳게 되겠죠. 막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서 걷기 시작한 어린 아이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 아이가 걸어갈 때에 부모가 그 뒤에서 그 아이를 따라가면, 부모의 앞에서 그 아이가 걸어가면 그 아이는 어떻죠? 안전합니다. 근데 부모가 만약에 없이, 또는 부모가 그 아이 앞서간다고 하면 그 아이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할 거고, 무언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완벽하게 어리고 연약한, 다치고 상처받을 수 있을 만한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어린아이들이죠.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 뒤에 부모가 같이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면 부모가 가서 잡아줄 것이고, 무언가 와서 아이를 치려고 하면 그거로부터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이를 움직여서 이 아이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부모가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겁니다. 아이가 부모의 앞에서 행한다, 앞에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은 그 앞에서 걷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때론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남자 같은 경우는 음란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과 그것들로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넘어질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고, 부딪힐 때가 있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 앞에서 걷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걷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라고 칭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신 의미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어쩌면 이것은 어린 아이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나 또는 어떤 상황이 못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또는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붙어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 광경을 막 상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이 아이가 좀 컸어. 쟤들은 결코 우리 부모 앞에서 가려고 안 하거든요. 애들이 컸어. 크면 자기의 움직임도 자유로워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져요. 스스로 자기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서가려고 하죠. 부모가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죠.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할 것이 뻔하다면
부모가 한눈 파는 사이를 틈타서 막 가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조금 컸다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신앙도 그와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이 생기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게 더 편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또는 그것을 추구하고 싶어지는 막 우리의 죄된 본성이 불쑥불쑥 나오는 것.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그 시작점은 창세기 15장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절정에 이르렀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성숙해가고 완성시켜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5장에서 나타났던 언약이 무엇이었죠? 횃불 언약이었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재우신 다음에 횃불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갔죠. 이 언약의 의미는 이 약속,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짐승을 쪼개는 것처럼 쪼개버려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의 엄중성, 그리고 언약을 아브라함이 잠재우시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면서 너보다는 내가 이 언약을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성,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여기서 조금은 더 아브라함의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리고 4절에도 마찬가지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약속이 너에게 있는데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로 갔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에 대한 일정한 책임과 또는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여기서 조금씩 계속 언급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언약이 나와 너 사이에 있어 라고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자꾸 하나님이 이제 15장에서는 그 죄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날 그 끔찍한 형벌에 대해서는 하나님 스스로 책임질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이를 걸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17장에 오니까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언약이야. 나와 너의 후손 사이에 있는 언약이야 라고 하면서 나와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 언급을 하십니다. 8절에도 마찬가지네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대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라고, 여기서는 한 번 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죠.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그럼 그 언약이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영역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지키게 해야 되는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0절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언약이다.
하나님이 이제 원래 약속했던 언약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혼자 할 거야, 내가 혼자 책임지고 끌고 갈 거야라고 하셨다가 이제 조금씩 언약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가 그래도 해야 될 역할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17장에 처음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례라고 표현을 하셨죠. 할례입니다. 할례. 아까 두 번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했을 때 그 완전함, 사람이 완전함에 이르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언약을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무엇이다? 할례다. 그럼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어떤 것이냐면 잘라내는 거예요. 남성 성기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어릴 때 이 남성들은 다 경험을 했겠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마취가 덜 됐나? 자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막 이 살이 이렇게 막 잘리는 그 느낌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러고 나서 생활도 막 한참 막 불편해지고, 그래서 남자들 방학 때 한동안 안 보이면 그래서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싶은 그런 것들이죠. 그 포피를 자르는 게 할례에서 나온 거예요. 할례에서 이제 나와서 그게 이제 막 약간 이렇게 잘못 이제 전달이 돼서 이렇게 온 건데, 어찌 됐든 포피를 자르는 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정결, 깨끗하게 되게 하기 위한 행위인데, 그건 뭐냐면 내 옛사람, 과거 사람을 죽이고 거기서 나는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입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할례 의식을 행한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겠다. 사실 그 포피 자른다고 해서, 그거 잘라낸다고 해서 그게 무슨 정결케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상징적인 언약으로 두신 거예요. 상징적인 사람들이 해야 할 행위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스마엘, 그 당시 13세 때 이스마엘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인 이슬람들, 이스마엘의 후예인 그 무슬림들 있죠. 이슬람 세력들은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13세에 할례를 해요.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스마엘이 13세 때 받았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13세 때 한다고 이제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할례가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약에 넘어와서의 할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1절 같이 볼까요? 준비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의 참뜻이 신약에 와서 계속해서 새롭게 해석이 되고 완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의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처럼 이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신약의 의미일진데,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금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선생님은 명확하게 서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신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보죠. 할례는 곧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구약 시대의 그 포피를 자르는 행위를 신약 때, 예수님 시대, 이 바울 시대 때도 계속해 왔어요. 그것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제 그 할례는 완성이 되었어. 무엇으로 완성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할례를 받든 안 받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 즉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처음에는 내 앞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는 건데, 지키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우리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포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그때는 증거를 삼았지만, 지금 와서는 그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변한, 완전하게 새롭게 된 우리의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완전해지는 우리의 모습이더라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지금 믿는 우리 모두가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 결국에는 믿음의 역할이에요. 은혜의 역할이에요.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목사님이 앞에서 막 목 쉬도록 그냥 부르짖는 그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그 추악한 죄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그 인간의 추악함, 인간 스스로 놔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악한 상태에 이르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백날 외친다 한들, 내가 나의 상태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결국 상태를 보게 되는 것도 은혜고, 봄으로써 그 나의 상태가 예수님께로 연결되게 하는 것도 은혜고,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은혜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더라. 결국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할게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언뜻 보면 내가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셨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부어 주셔야 할 수 있는 영역이더라 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이기심 덩어리, 욕망 덩어리, 나만 생각하고자 하는 그 생각들, 그게 내 삶에서 벗어졌나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일 거예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넘어져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에, 무언가 부딪혀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에 완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받고, 그만큼의 경험치가 아브라함에게 더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갖춰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시죠.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또는 그 사람의 본질을 의미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름은.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짓는 것에 굉장히 신중하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예명이 있죠. 자기의 본 이름보다 외부로 드러나는 자기의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또는 자기가 원하는 연예인의 모습을 갖추고자 하는 바람, 그것을 담아서 예명을 짓죠. 작가들은 필명이 있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는 많은 다양한 그 별명들이 존재하죠. 자기 이름보다 그 새로 지은 이름이 자기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짓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더 심했겠죠. 특히 이 당시에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자, 아버지가 이름이 바뀌면 엄마도 이름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사레에게도 이름을 바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주게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다. 사라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됐으니까 사레, 원래 공주였다는 뜻, 그 사레도 왕비라는 뜻인데, 이제 거기에서 한 사람의 그냥 존귀한 자가 아니라 열국을 아우르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컨택했을 때 이것을 계획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열국의 아비라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23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 정체성이 이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바뀌는 그런 시점,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호연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얻은 정체성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존재하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런 정체성으로 애초에 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저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거예요. 성도예요.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돋자.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구별된 물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물이라는 뜻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인간의 본질대로 살아가는, 그 본성대로만 살아가는, 갑자기 거기 나오는 목사가 생각나는데 되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꼭 봐. 없으면 넷플릭스 아이디 빌려줄게. 아무튼 성도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무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이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담겨진 의미 아닙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의 이 메시지는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았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한 존재예요. 스스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을 수 없었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많이 넘어졌고 어리석은 결정들로 인해 전 세계가 지금 고통받는 이 일까지 초래했던,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저를 생각을 해봤어요. 나였다면 아브라함이 걷는 이 여정을 과연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 정말 너무 때로는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일 만큼 하찮은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의 삶에서 발견한 내가 정말 이거는 너무 도전이 되고 닮아야겠다라고 여긴 부분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10년이라는 기간도 결코 짧지 않아요. 근데 그 1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왔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고 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13년이라는 기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걸어요. 때로는 곁길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옆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의 여정을 걷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불처럼 나타나서 일하셨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친밀하게 다가와서 내가 너무 황홀하게 만들어 주시는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근데 때로는 10년이라는 기간 또는 13년이라는 기간, 어쩌면 끝날 것 같지 않은 끝없는 침묵의 기간이 나를 괴롭히기도 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구나.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을 빚어갈 수 있겠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걷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꿈,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에게 부어주신 그 당신의 꿈,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 여정 가운데로 내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뭐가 나타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좌절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피상적이지 않게 내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와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지금의 내 삶을 통해서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 은혜 안에 있는 것, 그 은혜 안에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본성과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붙잡아야 된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그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모든 것은 은혜이지만 하나님, 내가 해야 되는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시선 앞에 있게 되게 하는 그 노력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걸음을 걷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심부터 내 안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오늘 우리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음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있습니까?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서 행하며 뒤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일으키시고 뒤에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온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그 은혜 가운데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이 나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완전하게 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치러야 되는 대가는 예수님,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죽이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핏값으로 얻게 된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일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사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을 때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그리하여 다시금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섰을 때에 내 눈앞에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극도의 절망 속에 빠져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